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그런 경험은 하지 못했지만 종종 세상을 떠나가는 분이 유언을 남기는 그 마지막 현장을 제가 목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분 가운데 자녀들끼리 그다지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할머니 권사님이 남기신 유언을 제가 기억해요. 그분이 큰아드님의 손을 꼭 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발 형제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그 말씀을 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마 자녀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 반목하고 싸우는 것, 그것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아마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죠. 예수님의 기도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이 서로 반목하고 싸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아마 부담으로 남으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누가 더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웠어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누가 더 잘났냐, 이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자,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자,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그런데 이 기도는 꼭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 증거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1세기에 존재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앞으로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고 여기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네, 한 분이시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면서 또 동시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교리를 가리켜서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건 완전히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하나로 연합되어서 존재하십니다. 이 연합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자,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이 연합의 가장 중요한 특성, 그게 뭐냐면 완전한 영적인 연합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연합이다. 영적인 연합이라는 것은 반대로 조직적 연합, 물리적 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4일 목요일 날에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보면서 충격적인 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취임 선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나오셔서 미국 대통령과 미국 땅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 때에도 그런 이제 축복 기도가 있었는데 그 축복 기도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prayed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모습입니다. 미국 역사를 보면 미국 역사의 그 역사상 모든 대통령들이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딱 2명만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2명은 천주교인입니다. 한 명은 누구냐면 JF 케네디 대통령이 천주교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이번에 취임한 바이든입니다. 천주교는 어차피 그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 바이든이 천주교인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억지로 해봤습니다. 제 머릿속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억지로라도 이해를 해보려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런데 뒤이어 나오는 또 하나의 영상도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은 그 국회가 개원할 때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올해 1월 4일 미국 하원 의원의 기도 모습입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하나님을 향해서도 기도하지만 다른 종교, 브라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에이맨 그러면 맨이 남자잖아요. 에이 우먼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요즘 모습입니다. 이것이 지금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모든 종교가 다 하나로 연합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연합이 아닙니다. 이건 혼합입니다. 혼합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혼합 종교를 싫어하십니다. 연합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약속이 필요해요. 그 약속이 뭐냐면 그것은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게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지켜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연합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독교 안에서의 연합은 어떨까요? 기독교 안에서의 연합. 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 제주지방회에서는 지난 화요일 날 38차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원단이 구성되어졌어요. 이렇게 새로운 임원단이 구성되어지면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됨, 이것을 강조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매일 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 다니엘 기도회에서 강조하는 정신 가운데 하나도 뭐냐면 연합입니다. 연합, 교단의 연합, 교회의 연합, 기도의 연합,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왜 그렇게 연합을 강조할까요? 연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어려워요. 연합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연합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연합이 쉬우면 그 연합을 강조할 필요가 없죠. 근데 연합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역사 가운데에서 무리하게 연합을 추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연합이 아니라 물리적인 연합, 조직적인 연합, 그런 연합을 추구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연합운동은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다 실패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실패를 했어요. 자,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안에 교파가 참 많죠.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도 또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교파가 많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 교파 몇 개나 되십니까? 몇 개나 될까요? 장로교, 순복음,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이게 우리나라의 대표적 5대 교단이죠. 기독교 대표적인 5개 교단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침례교회는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여기에다가 조금 몇 가지를 더 알고 계실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루터교, 성공회, 구세군. 지난번에 목요일날 그 다니엘 기도회 강사였던 김희아 집사님이 속해 있는 곳이 구세군이었는데, 구세군 이런 것들도 다 정통 우리 기독교 교단이죠. 2018년도 자료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단이 몇 개나 되어질까요? 374개가 있습니다. 374개. 근데 이것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등록되어지지 않은 아마 소수교단도 더 있을 것이고, 또 각종 선교단체까지 포함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 374개 교단 중에서 장로교가 300개 교단이 넘어요. 장로교가. 자, 그러다 보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무리하게 이런 교단들을 연합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세계 교회 협의회, 소위 우리가 WCC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WCC를 중심으로 해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교파를 하나로 한번 묶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강력한 복음의 영향력을 한번 발휘해보자. 그런 의도로 연합운동을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의도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 의도는. 그리고 그 바람이 우리 한국 땅에도 불어왔습니다. 자, 그 의도는 좋았는데, 자, 교파가 하나가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한번 발휘하자, 이런 선한 동기에서 출발을 했는데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결과가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이 연합운동 때문에 교회가 더 분열되어졌어요. 연합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오히려 더 분열되어지는 결과를 낳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로교단이 그때 둘로 쪼개졌어요. 우리가 보통 장로교단 보면 지금도 통합 측이 있잖아요. 그리고 합동 측이 있잖아요. 이 통합 측하고 합동 측이 그때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WCC에서 진행하는 연합운동에 우리가 참여하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한쪽은 거기에 반대하면서 결국은 둘로 갈라졌어요. 저는 이런 조직적인 연합, 물리적인 연합, 이런 연합은 결국은 실패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하겠다. 저는 그 운동도 결국은 망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궁극적으로 연합시킬 수 있는 분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달라도, 교단이 달라도, 나이가 다르고 세대가 달라도, 국가가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신분이 다르더라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하나로 묶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성령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세요. 하나 되게 하시는 일. 그것이 물리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일,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하는 일, 우리를 분열시키는 일입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디아볼로스. 그런데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되어진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무엇의 사이라고 하는 디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던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볼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사람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그 사이에 돌을 하나 집어 던져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돌을 피하기 위해서 둘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마귀예요. 자, 성령님은 하나로 묶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둘로 갈라놓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로 묶는 일을 해야 되겠죠. 하나로 묶는 일.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내가 수군거리고 흉보고 욕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 그게 뭐예요?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 혹시 내 안에 아직까지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고 자꾸 시기하고 있고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기도로 하나가 되어지고 교제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23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광을 주셨어요. 영광을.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다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즉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이 뭘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주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정체, 그 영광의 정체가 과연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이 임했다, 이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절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곳, 그곳에는 저절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오늘 지금 22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했던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 그들은 그것을 가장 큰 비극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그 자리에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교회, 여러분, 그 교회는 자기 영광을 채우려고 애를 쓰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교회는 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 할지라도, 그래서 함께 모여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 영광을 채우려고 해요. 자기 영광.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질 것을 당부해요. 그러면서 이런 경고를 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여기 보면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허영. 이게 바로 자기 영광이에요. 헛된 영광, 무가치한 영광, 자기 영광,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그렇게 자기 영광을 구하다 보면 결국 거기에 뭐가 남을까요? 자기 자랑이 남아요. 그리고 자기 영광으로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무엇이 생기냐면 다툼이 생깁니다. 다툼이 생기고 자기 자랑이 남고 교만이 남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거기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기보다 남을 더 높여주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남을 더 인정해 줄 수 있고 남을 더 높여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나 자신은 얼마든지 낮아져도 괜찮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면 나는 낮아지고 내가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그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기 영광을 구한다면 그것이 불가능해요. 남을 깎아내려야 돼요. 남을 헐뜯고 비방해야 돼요. 중세기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소문난 공동체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공동체가 저 유명한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가 세운 프란체스코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한때 이 공동체에도 인간관계의 위기가 찾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가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막 균열이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요즘 예배를 게을리해서 그렇다. 우리가 좀 더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 우리 수도원의 훈련이 너무 약해졌다. 우리가 신앙훈련을 더 강화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수도원의 규칙을 더 엄격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우리 수도원에 들어오는 것을 좀 더 자격 조건을 더 까다롭게 만들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동안 프란체스코는 그냥 침묵만 지키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제자가 프란체스코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프란체스코가 조용히 입을 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 쓸데없는 일이네. 내 안에 아직도 교만이 있어. 아직도 교만이 있어.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 그 다음 날입니다. 프란체스코와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이렇게 떠나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전도 여행을 떠나가는데 말이 딱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가 그 말을 타고 다른 제자들은 걸어서 프란체스코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프란체스코 바로 뒤에 레오나르도라고 하는 형제가 따라오고 있었대요. 근데 이 레오나르도라고 하는 형제는 아주 대단한 그런 귀족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걸 좋아했어요. 사실 이 공동체가 어려워진 이유가
이 레오나르도라고 하는 이 형제 때문에 이 공동체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형제가 프란체스코의 뒤를 따라오면서 자꾸 자기의 뒤통수를 째려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형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자, 그때 성령께서 이 프란체스코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다. 프란체스코가 말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레오나르도라고 하는 이 형제 앞에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여, 맞소. 나는 말을 탈 자격이 없어. 이 말은 당신이 타야 하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확하게 레오나르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래봬도 어떤 사람인데,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내가 이렇게 걸어가다니, 내가 저 말을 타고 가야 되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자기 생각이 정확하게 읽혀지자 이 레오나르도는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엎드러져서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프란체스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프란체스코 형제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방금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은 이 공동체가 다시 쓰임을 받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온전함이 이루어집니다. 온전함이 이루어져요.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성숙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성숙.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가 성숙해져요. 성숙해져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도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도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만으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는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저절로 성숙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정말 순수한 교제가 있는 공동체, 여러분 그 공동체에 가면 내 신앙이 저절로 성숙되어져요. 저절로 성숙되어져요. 그런데 맨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그런 공동체에 가면 있던 신앙도 잃어버려요. 그런 영적인 성숙 이외에 또 하나의 축복 뭐가 있을까요? 사랑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세상이 알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비극 무엇일까요? 이런 하나된 교제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비극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간증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진정한 성숙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목장 모임도 같이 하고 그런데 목장 모임 모입시다. 그러면 그 목장 모임에 빠지고 우리가 교회 어떤 일에 같이 기도의 자리에 모입시다. 그러면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가 되어질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성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보다 숫자적으로 훨씬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시 세상을 뒤집어 엎는 아주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이 하나가 되어지는 교제에서 나왔어요. 하나가 되어지는 교제.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사랑의 떡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떡을 뗄 때마다 자기 자신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사랑을 배웠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정도 여러 가지 모임들의 제한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점점 일상으로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모임들도 하나씩 만들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 모임도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목장 모임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참여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더 애를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가 되어져서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건 선교하기 위해서예요. 선교하기 위해서. 자, 21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자,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기도도 하십니다.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하려면 그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야죠. 그 사람들이 알아야 믿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일,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게 전도고, 그게 복음 전파고,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선교를 좀 더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뭘 해야 될까요? 하나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 되는 일. 우리가 하나 돼야 이 선교의 일을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침례교단이 생기게 되어진 배경이 바로 그겁니다. 그거. 원래 우리 침례교단은 교단이 없었어요. 개교회주의라. 그런데 침례교단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우리가 개교회로 있다 보니까 선교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지자. 이래서 우리 침례교단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선교적 사명을 더 훌륭하게 완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다투고 싸우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왜 맨날 그렇게 싸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꽤 충격적인 이야기라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두 청년이 싸우고 있었대요. 얼마나 싸웠는지 아마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지하철 안에 한 70대가 조금 넘기신 신사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신사분이 이 싸우는 청년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조용히 해!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쩌다 교회 이미지가 이렇게 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철로역정을 쓰신 우리 존 버니언,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당시 분열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영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하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하는 성도들이 왜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서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피하식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하식별을 잘해야 돼요. 피하식별을 잘못하면 아군끼리 서로 죽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종종 우리들은 아군끼리 서로 싸워서 서로 피 흘리는 그런 일들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 아군끼리 싸우느라고 모든 시간과 열정을 다 허비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의 소명을 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바쁜 꿀벌은 슬퍼할 틈이 없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바쁜 꿀벌은 싸울 시간이 없다. 바쁜 꿀벌은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죠. 어린 아이들이 모이는 유년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런 기관 모임들도 있고 또 여러 조직과 여러 모임들이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다툼이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곳 어디인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이 모인 곳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모인 곳. 여러분, 아이들은 잘 싸워요. 잘 싸워요. 만났다 하면 또 금방 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이 싸우는 건 그나마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아이들은 싸웠다가도요 금방 화해해요. 지금 막 서로 싸우다가도 뒤돌아보면 또 같이 놀고 있어요. 그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큰 문제가 안 생겨요. 자, 그런데 아이들이 싸우는 곳 말고 또 하나 많이 싸우는 곳 어디인지 아십니까? 연로하신 분들이 계신 곳입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계신 곳. 거기도 잘 싸워요. 근데 여기는 문제가 있어요. 한번 싸우면 앙금이 오래 가요. 쉽게 화해를 안 해요. 쉽게 화해를 안 합니다. 내가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누군가를 향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고 누군가를 향해서 자꾸 시기 질투 화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늙으신 분들입니다. 늙으신 분들이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늙기 싫으면 빨리 화해합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싸우게 하려면 할 일을 줘야 돼. 할 일을 줘야 돼. 내가 해야 할 분명한 소명이 있다. 그러면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이루어야 될 그 소명을 위해서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양보도 해요. 때로는 화해도 해요. 때로는 내 마음이 안 들어도 사람을 다독이기도 해요. 왜 그래요?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내년도 이렇게 계획들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 정도에 제가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자,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면은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였어요. 그 교회 안에 정말 은사가 풍성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다양한 영적인 은사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영적인 은사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극심한 분열을 앓고 있었습니다. 모이면 늘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영적인 은사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는데 왜 싸울까요? 교회가 그런 다양한 영적인 은사들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다양하게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싸우는 교회가 되어졌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싸우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싸우는 것 외에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 앞에 자신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여러분, 그 외국의 독재자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독재자들일수록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러요. 내부적으로 막 시끄럽고 어지럽고 사람들에게 부절된 조짐이 보이면 전쟁을 치러요. 그래서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요. 전쟁을 치르면 내부의 적이 아니라 외부의 적을 위해서 같이 싸운단 말이죠. 같이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져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이제 다니엘 기도회 때문에 저희가 수요 예배를 한 3주 동안 잠깐 쉬고 있는데, 우리가 수요일마다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한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특별히 사랑한 3명의 제자를 가리켜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 3명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한 제자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관심사병이기도 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3명만 등장하면 아무튼 제자들끼리 서로 싸워요. 분열이 일어나요. 싸움이 나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이들이 성령 받고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성령 받아서 그들이 달라졌다. 그것도 맞는 표현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이 강력한 사명 앞에 그들은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명을 받은 후에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우리 야고보가 달라졌고 우리 요한이 달라졌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사명 때문에 그들은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함께 일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이 관심사병 3명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합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할 일이 생기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소명을 받자 그들은 하나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통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세상은 결국 뒤집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이 도평 땅과 외도 땅이, 이 제주 땅이 뒤집혀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어질 것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분이 마지막 기도,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물리적인 방법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진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도 하나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그 마지막 피 흘리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단이 하나가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같이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있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사님의 예비 시모님이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내일이 일포입니다. 장례식장은 하귀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그 밤, 엄청난 공포와 아픔이 놓여있던 그 밤, 아버지, 그 밤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오늘교회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족을 잃은 슬픔을 안고 있는 우리 강영옥 집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